마가복음 5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길지만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아멘.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없고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의 전략을 폭로한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한데도요, 성경에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큰 사명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은 나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또 뭐 직접 뭐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뭐 귀신 같은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뭐 귀신 이야기 이런 사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사람을 직접 본 적 없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서 그렇겠지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전도운동을 하고 기도응답을 크게 받게 된 힘을 얻게 된 이유가요, 나는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존재가 지금도 건재하고 있구나.
다른 책에는 아무 데도 없는데 성경책에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줘야 돼요. 완전 반대지요. 다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귀신 들려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전도하러 가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도 안 했거든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온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데 아무리 아무리 해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솔직히 아무리 좋은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는 단순하게 성경에 복음 전하면 되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교회 오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할 거 있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아주 심각하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수준 낮은 자들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 많이 들리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서 사실상 이 부분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지금 새로 시작하시면서요. 이 눈을 제대로 떠줘야 됩니다. 제대로 눈을 떠버리면 이 흑암 세력이 모든 문화를 눈에 안 보이게 싹 다 장악해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이라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뭐 더군다나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왜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킨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귀신 들려서 모든 병이 다 걸린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무리고요. 귀신 들려서 온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분명히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첫 시작인데 큰 유익을 얻어야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부모님이 무당도 아니고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이 전혀 이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내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는 했지만은 이게 막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고 별로 읽지도 않았고요. 뭐 그저 뭐 예배 때 읽고 어떤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읽고 그랬지 이게 막 참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읽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게 딱 이게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전체 다다. 이게 온 세상을 싹 다 뒤엎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오해를 받았어요. 저쪽에서 이제 공격하기를 베레아인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시고 이해가 안 되지면은 한국에 지금 100만이 되는 무속인들 봐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면 일본, 태국 같은데 우상숭배 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몽고 같은 비롯해서요. 네팔 같은 이런데 3억이 넘는 귀신성 이런 나라들 보세요. 보면 볼수록 자꾸 이해돼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우리 농담할 때 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농담 안 합니까? 이 붉은 악마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 보면 귀신 같은 그래서 농담하고 장난치고 놀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릴 때부터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없느냐? 분명히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많은 쫄개들을 끌고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집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국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이게 수준 낮은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정사도 움직이고 권세 있는 자도 움직이고 어두운 세상도 움직이고 문화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다라고 난 거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은 반드시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되고는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받을 수도 없다. 얼마나 제가 무지했던지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체험하기를 어떻게 체험해줬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신 거죠. 저는 저런 걸 진짜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무슨 뭐 귀신 같은 얘기를 하나 말이에요. 그랬거든요. 뭐 농담하다가 조금 못된 놈 보면 조금 막이다 이러고 뭐 그런 수준이지. 좀 이상한 사람 보면 저거 막이다 뭐 이 정도지. 교회가 뭐 막 시험이 들고 말이야 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단의 장난이다. 이 정도로 했지. 나는 실제 이걸 몰랐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체험을 딱 한 거예요. 작은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것만 나오면요, 그 생각 제일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까요. 우리 집 바로 밑이요. 길 하나 있고, 이렇게 건너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받으려고 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 때인데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인도라고 목사님 뭐 이런 얘기면 절대 말 안 하는 분이고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옆에서 막 벽을 콱콱 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릴 정도로. 난 너무 놀래가 아줌마 이거 뭡니까? 물었더니 자기 아들이 그런다네요. 아들이 왜 그럽니까? 6학년 됐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제가요. 교회당 종소리만 하면 길을 틀어막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지혜가 있어요. 아무래도 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얘를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예배 드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가서 얘를 봤어요. 나는 그런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생긴 처음 봐서 애가 막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이 얼굴 생긴 거, 표정이나 뭐 모든 게 다 행동조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놓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김상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를 보고 전도사님 얘가 아무래도 윤재력 아이니까 전도사님이 집도 가까이 찾아가서 얘를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명령을 하는데 얘 해놓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얘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내가요. 그 다음날 갔는데 가기 전에 난 처음으로 성경을 봤어요. 나 그런 성경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넣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거의 다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얘를 만나려고 얘가 나하고 대화하려합니까? 얘기하고 근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찾아갔어요. 뭐 바로 하면 우리 집 앞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요. 이 성경을 읽게 해준 겁니다. 이 봐라. 지금 니를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다. 내가 별로 체험도 없으면서 그냥 이 귀신이다. 맞지? 이러니까 얘가 가만히 생각했더라고요. 그리고 얘하고 같이 이제는 설명을 쭉 몇 번 하니까 쟤도 잘 모르는 설명을 좀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니까 대답을 얼굴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가지고 맞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귀신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지?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분명히 귀신을 저는 권세를 준다고 안 했냐? 이래가지고 나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이 나가라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얘 할 기도 니도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뭐 예수님 이 귀신을 내게 쫓아내 주 이렇게 기도해라. 얘를 몇 번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가요 얼굴도 바뀌었다네.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 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딴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게 온 첫 번째 충격이에요. 야 이게 진짜 이게
그때서야 느끼기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때서 그 하나님 말씀 맞다는 그 말은 다른 의미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중에 뭐 천국 가고 막 응답하고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얘기 역사에 났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 전도사 때 처음으로 딱 부딪혀온 겁니다. 읽어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 전도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이게 진짜. 그리고 가보니까요, 귀신 생기는 사람이, 불신자가 싹 다 귀신 생기고 있어요. 아니, 왜 그걸 내가 몰랐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면서? 이 사람들 실제 시달리고 그걸 모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성경을 찾아냈어요, 제가. 찾아내가지고 그런 사람들 가서 얘기해주고 했는데, 이게 예수 영접하고 설명만 했는데 역사가 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악한 사단의 존재와 귀신이 어떤 일을 한다, 설명만 했는데도 역사가 난다고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고, 그때부터 사실은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누가 고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던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결정적인 시기를 주었어요. 전부 이게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 전도운동을 하니까 막 청년회, 대학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년들 제자를 몇백 명을 삼았는데, 제가 전도사를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러다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부목사가 된 거죠. 하여튼 그 교회는 밤낮이 싸우는 교회인데, 그 당회원들이 싸움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당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의논을 했는가 하니까,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보고요,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 교회다. 지금 저 제자들 봐라. 몇백 명의 제자들 봐라. 이거는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난날에 교회가 막 싸움을 해가지고 부교육자 교회는 갈라나갔대요. 전에 갈라나간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봐라, 지금. 이제 유광수 목사 나가면 다 나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민도 별 고민이다.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당에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유광수 목사에게다가 청년부하고 대학부 안 맡기고, 그 목사님 지금 부산에 계시니까 잘 아시죠? 자기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제게 어디다 맡겼는가 하니까, 저 김선일이 그 죽은 마을, 안창마을. 저 마을에 올라가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살고 도망온 사람들, 무당들 사는 데 있어요. 그 구역에도 나를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유 목사, 이제부터 이 구역을 맡아라. 청년 대학부를 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눈치채고, 알겠습니다. 뭐 주의 종이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해야죠. 뭐 내 마음속으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 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끌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런 무허가 동네에다 나를 보내가지고 말이지. 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왜 이상하게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좀 많이 배운 사람들 보면은 좀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좀 못 배운 사람 보면 이상하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가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시는데, 나 여기서 그러면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눈을 뜨고 보니까요,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싹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무당 영향을 받고 거의 다 무당이요. 그래,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다 그래 구슬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었다고. 이런 동네를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는 내 생각에 말이야 무당집에 들어간다.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무당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이런 나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연약한 줄 아시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그 마을이라고 뭐 가게가 있고 뭐 앞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평상 같은 게 이게 있어요. 내가 거기에 떡 앉아 있었다고요. 떡 앉아 있는데 보니까 웬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쉬운 말로 그냥 옆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 하는 말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래 될 텐데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딱 산쪽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봐요 이러더라고요. 나 또 그런 거 처음이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나오니까 뭐를 말해야 될지 몰라. 아주머니 교회 다녀봤습니까?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어딥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보니까 바로 아줌마 앉은 집이 그 바로 무당집이고 대 달려있고 뭐 걸자선 있는 집이요. 이게 이제 제가 무당 전도를 하게 된 첫 번째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그러면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시간표가 짜져 있기 때문에 못 오겠고 매일 오고 토요일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러면 다음 토요일 여기 아줌마 집에 내가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는.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얘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럼 일단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날 시간이 있었는데 일부러 이상하게 내가 모르게 무당집에 들어간다니 좀 겁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좀 워밍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내려가면 이제 무슨 말 하지 막 생각도 막 하고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서 내가 딱 보니까 얼른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래서 어서 살피니까요. 앞집에 할머니가 그 집 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저 속이 나쁜 여자라는 거예요. 나쁜 여자니까 복음을 전해야지요. 내가 교인입니까? 이게 자기 교인이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 된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저게요 여전도서까지 했느니라면서 막 저기요 신학교를 졸업했느니라 연자로 막 붙이면서요. 저기 손 나쁜 얘기라면서. 그러니까 저기 말이지 귀신이 들린지 사기꾼인지 말이지 저기 지금 무당을 하고 점치고 저러면 구닥으로 있대요. 더 놀란 말을 얘기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사각모자 쓴 사진 붙여놨대. 그게 신학교 졸업한 사진이래요. 딱 그 말을 들으니까요 용기가 확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 들어가야지. 이래 진짜 들어가면서 그 사진부터 봤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가운이고 찍어보면 졸업사진 맞아. 신학교 졸업사진.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라오던지요. 나는 무당집에 전도를 하다가 처음이고 무당집에 그래 담대하게 들어가기 처음이요. 그 여자분이 여집사인가 건상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 안 해주더라면 나는 우물쭈물했을 텐데 나 딱 들어가자마자 그랬어요. 아주머니 전도사 했다면서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안 하면 말하는 거 맞잖아요. 아니 이것도 신학교 졸업 사진이라면서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머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어떤 문제 오는 줄 아십니까? 이래서 대충 이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나서 한 3, 4분간 쭉 해서 그냥요. 그래 전도도 참 희한하게 다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안쪽 구석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누가 누워있다가 내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래 보니까 그 병들어 누운 남편, 딸, 이 집이요. 엉망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딸 예수님 영접하고 아들 예수 영접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는 무당집을 계속 돌아가는데 이 남자가요. 무당집을 싹 다 안내해줘요. 이래가지고 내가 못 가는 무당집을요.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했냐? 1년을 했어요. 그 동네 난리 났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산지하고 같이 있은 분들은 보실 거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 쯤 돼가지고 뭐 했냐. 거기서 전도 대회를 한 거예요. 전도 대회를 하고 무당들 상 앞장서가 전도 시키고 이제 강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시키고 준비는 제가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 다 올라와서 막 일제히 전도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났다서 그리고 뭐 구역이 하나 생기고 막 그랬죠. 거기에서 불신자 상태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그리 안 쫓아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얼마나 잘 됐든지 몰라요. 이 전도자는 이래 가도 이기요, 저래 가도 이기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귀신성교 죽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어느 날 눈이 트인 거예요. 지성인들은 더하다는 걸 알았어요. 보니까 모든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무속인 따라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보고요, 모든 재벌들이 거의 다 무속인에게 속했다는 걸 알았어요. 야, 이게 전부 다구나.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선교를 이때 알았다니까요. 전 세계가 이게 사로잡혀 있어요. 전 세계가. 자, 이게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전 세계의 문화가 여기다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지성인들의 모든 삶을요, 눈에 안 보이게 다 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수준 낮은 사람도 여기 지금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아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 뒤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저는 이해되졌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 이 눈을 뜨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받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전에 받았던 응답 말고 또 다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싹 다 포함돼서, 그리고 성경 보니까요, 싹 다요. 눈을 뜨고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제일 먼저 간 지역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당. 바울이 마게도냐 가자마자 일어났던 곳이 귀신 들린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현장.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며. 이것이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자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뭘 쏜다? 화전을 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성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 안 빠진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섬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영적인 권세를 주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하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모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전략, 사단의 여기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여기서 아예 해방시켜버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권세까지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권세까지 주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다. 꼭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메시지를. 저는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면 시대적인 메시지를 오늘 붙잡아라. 만약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영적 문제 시달린 자가 있다면 여러분 집안에 시대적 메시지로 붙잡아라.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길 권세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답이 나와졌어요. 거의 다 지성인들이 여기 전부 다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복음 말고는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다락방이 그러면 귀신논 하는 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신자 100%가 귀신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 불신자 100%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고는 건져낼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 4절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압이 마귀라고 돼 있다. 거기에서 건져낼 것은 복음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이 나와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그렇다 라는 생각 드는 날로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전혀 이런 거 말해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전도 현장을 정말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박주영이 어머니가 제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도할 때 많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전도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오신지 몰라도 직접 제보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수학 천재 아이가 거기도 뭐 어머니가 복음 전하다 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김영강 선수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하잖아요. 전할 때가 너무 많대요.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도 요그마한 걸 가지고요 막 미신에 빠져가 벌벌벌 떨고요. 심지어 무슨 차 타고 가다가 이 벨트 꽂아 벨트 그 부러진데도요 이거 오늘 게임에 졌다 하고 막 탄식하고 이런 정도라니까요. 거의 다가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하고 큰 축복을 주었습니까? 거의 지성인들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불신자 삶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복음은 현장 속에 없지만은 이 우상 숭배와 사단의 전략, 귀신 전략들은 현장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의 흑암 권세 꺾이기를 바랍니다. 이미 꺾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다 그걸 빠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 어느 정도 물에 빠져 있느냐 하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친구하고 이제 다방을 탁 들어간 거예요. 우리 뭐 얘기 좀 하자고. 다방에 들어가니까 다방에 일하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와서 무슨 이렇게 물도 주고 뭐 잡수를 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질 않아요. 그 우리가 뭐 기분이 나쁘면 뭔 차를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저 구석에 보니까 남자 한 명 앉았는데 여자들이 다방 아가씨들이 싹 다 둘러다녔어요. 이들이 많하고 봤더니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많은지. 근데 불렀다니까 물 달라고. 그래서 예 하면서 손을 뭔 줄도 몰라. 그런데 보니까 이 남자 한 명에게 여자가 하여튼 뭐 저 주방을 커피 끓이는 아줌마까지 싹 다 빠졌어요. 대단한 남자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많은 거 하니까 여자 5명을 놓고요. 손금 봐주는 거예요. 이거 봐주는데 5명이 싹 다 맛이 갔다니까요. 그래 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지? 나는 그거 보면서 저기 현장이구나. 저렇게도 불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증거하구나.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말이에요. 실질적인 답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랑 이 말 들으면요. 굉장한 그게 갑니다. 이 점쟁이들 뭐 귀신 들린 사람 말하면 금방 영향 입어본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번은 저 전도사를 했을 때 김창인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요. 김창인 목사님 호텔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음료수하고 막 과일하고 가지고 가는데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딱 타는데 택시 운전수가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백미러를 가지고 우리 눈을 탁 맞추는 거예요. 그러더만 하는 말이 저는 안에 앉아 있었고 그때 우리 백전도사님하고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딱 보더니요.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래 보니까 눈이 딱 맞추니 백미러라고 하는데 눈이 마주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 자, 안에 앉은 사람은 뭐 어쩌고 하면서 내가 좋게 얘기해요. 저 안에 앉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잘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날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별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막, 뭐, 주대가 있느니 없느니 뭐. 뭐지, 막, 가짜 넣어, 어쩌니 뭐, 이런 소리 막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지 말라면 정신 이상한 사람하고 싸우면 되냐 하면서 이렇게 말겠는데,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막, 우리를 보고 막 쉽게 말하면 탁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얘기 다행이지. 이 사람 틀림없이 신들린 사람이요. 이 사람이 택시 운전하면서 타는 사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영향이 엄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그 문화 파워가 눈에 안 보이게 얼마나 크냐? 말도 못합니다. 자, 이렇다고 볼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주순주순 주어서 얘기합니다만은 전부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는 이거 보면서요, 다락방이라는 걸 성경에 발견한 이유가 현장에서 안 하면 안 된다.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가 뭐냐?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싸움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분명히 약속하셨다. 지금까지도 많은 응답받았지만은 여러분은 오늘 밤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최고의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정에 있는 모든 민족 문제는 꺾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근세를 준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건지내라고 하고 무엇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느냐? 재앙이 많이 가요. 개인에게 지구에 재앙이 자꾸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갈대아에서 떠나란 말은 우상 숭배에 빠진 지역에서 떠나서 힘을 얻어서 언약 붙잡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전 우상숭배 귀신성경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라. 우상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입니다. 뭐 때문에 금지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만들고요, 자꾸 마귀 섬기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멸망받는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봤습니다. 그렇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담대히 세계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항상 괴로움 당한다. 우상숭배한 본인은 물론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상태까지 가보니까 점점점 심해져가지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 우상을 건져내라고 합니까? 이 고난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쌓이게 됩니다. 자꾸 전가돼요. 10만원짜리 구슬했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50만원짜리 했다가 조금 있으면 괜찮았다가 100만원짜리 했다가 나중에 200만원짜리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을 점점 몰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3절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한다는 세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 어떻게 나가도 한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 복음 없으면 뭐 이길 길이 없죠. 또 여기 보면은 물 없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귀신이 다니는데요. 쉴 곳을 찾는다. 우상 숭배하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자꾸만 괴롭히고요. 물 없는 곳으로 가고 쉴만한 곳으로 간단 말은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 귀신이 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지금 나태해져 버리고요. 여러분 낙심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 가서 쉬는 거요. 그러면 물 없는 곳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물 없는 곳이 뭡니까? 여기에 귀신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 없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으면 문제가 옵니다. 여기서 늘 갈등이 생기고 불평불만 갈등이 생기고 이런 데로 들어간다. 복음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싸우고 막 불평불만하고 세상 속에 이리 들어가서 사람 속을 사로잡고요. 나태하고 낙심되는 사람 들어가서 지금도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여기에 44절에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요거는 뭡니까? 종교입니다. 절대로 종교하고 복음하고 다릅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비우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이게 종교예요. 이를 보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5절에 보니까요.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심해지는데요. 7배나요. 날이 갈수록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부흥이 안 해도요. 이 우상숭배는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귀신 활동들은 막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이런 현실적으로도 괴로움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저주받도록 계속 만드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문화, 정사, 우리의 생각 모든 걸 싹 다 사로잡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복음운동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큰 전도운동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도 하지만은 기도는요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많으냐는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순간순간에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응답되지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빌립보 3장 21절에 분명히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빌립보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만물이 만왕이 만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만물이 그에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 귀중한 큰 축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보면은,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미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딱 맞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보기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 이 마음속에 지금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시계 사람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조금 더 표현하자면 이제는 생각이 이제 귀신에게 딱 잡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맞물린 것 같아요. 이 맞물려 가지고는 자기 의지하고 이 귀신 생각이 딱 맞물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버리면 자기 의지는 없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같은 상태는 완전히 이제 이래 사로잡혀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지 속에 벌써 이 귀신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딱 더 붙잡아요, 또 오히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막 억지로 말이죠. 이런 상태 말고는 목사님께 막 기도받고 예배하고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막 발악하고 이렇게 하죠. 이거 딱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언제 전도하는가 요때인 겁니다. 아무리 정신 돌아온 사람도 이런 상태가 와요. 이때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리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 이런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일을 못하는 사람도 이런 상태가 와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전도하러 갔을 때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이 약을 먹고 이제 생활하죠. 약 안 먹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을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이제 정신질환 사람 주로 약을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럼 안 먹으면 이상하니까 가족들은 자꾸 먹게 만듭니다. 심지어 음식에 타줘도요, 막 안 먹으려고 하죠. 이런 일을 딱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보내 알아두도록 해줘야 되고요. 아무리 정신 돌아온 사람도 약 먹는 사람, 약 안 먹어도 이럴 때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늘 보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정신병원 안에 있는 의사 가거나 간호사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상태가 와요. 아무리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사람도 이미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만 이게 요래 딱 분리되는 상태가 온다니까요. 요럴 때가 딱 와요. 보통 보면 정기적으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완전히 이래 될 때 있고요. 이렇게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서 막 기도해주고 안수하는 건 이럴 때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딱 되어지면 제일 힘든 때입니다. 이때가.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막 와가지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오히려 뭐 말하면 더 꽉 붙잡지. 또 정신이 막 발작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메시지 하면요, 막 더 이상하게 막 반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가 요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안수하고 예수를 명령해야 되느냐 할 때는, 물론 이때도 그렇지만 주로 요때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때가 나온다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자기 생각이 멀쩡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딱 옵니다. 그러면 약을 먹여서라도 이런 멀쩡해질 때 있죠. 이때에 우리는 예수 영접시키는 때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적각 쫓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 성령 충만해서 역사를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실제적인 전도 현장에서 한 얘기들입니다. 이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전부 다 빠져 있다. 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축복을 받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느냐? 될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최고로 축복하시는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